믿음의 무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조금 다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모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 상대편 어린아이를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상대편 어린아이의 부모가 그걸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러한 다툼이 더 장성한 자의 다툼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만큼 격에 맞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격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싸웠다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고 또 어른을 상대하는 것은 어른이 상대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시험이 작은 시험이면 좀 작은 믿음으로도 이길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큰 시험이 왔을 때입니다. 큰 시험이 왔을 때 이게 내 개인으로나 육체로나 영으로나 혹은 모든 관계로나 시험이 클 때, 자, 그럼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애들이 저지 옆집 아저씨한테 혼나고 있으면 부모가 나서야죠. 큰 시험이 일어나게 되면 크게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그만큼 더 큰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무게감 있고 중량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럼 이러한 믿음의 중량감을 결정짓는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크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 원천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깊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믿느냐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크게 여기고 더 많이 듣고, 그런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깊게 하고 크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어떤 학습 능력이 탁월해지고 더 많은 이해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하고 또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이하고,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동일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고 탁월해도 한두 번 들은 것으로 온전히 기억할 수가 없고,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또 자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 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크게 할 때, 그것이 곧 우리의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큰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지난 이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였는데 이때 에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났어도,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대에 났어도요, 참 다르죠, 자녀들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활달하고 또 용맹하고, 나가가지고 뭐 호랑이도 잡아오고 멧돼지도 잡아오고
아무튼 그러한 활기찬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면 동일한 아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그가 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지금 누구 함께 받았다 그랬는가 하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함께 받았고, 또 장막에 거했다, 같은 장막에 거했다, 아니면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가지고 계산을 봤죠. 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이 되겠죠. 이삭이 60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당연히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를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기 때문에 최소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장막에서 몇 년을 같이 산 겁니까? 15년을 산 거예요. 그럼 나이가 15세쯤 되게 되면, 항상 성장기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참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 장막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에서와 야곱의 성격만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에서는 활달한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내향적 사람이고 외향적 사람이다, 성격을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해 뜨면 밖에 나갔다가 해지면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 장막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장막 안에서. 에서야 들사람이라 그랬으니까 나가서 사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았겠지만, 장막에 거주했던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였는가? 이것은 결국 그 장막 안에서 이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그가 들었던 것이고, 내가 이걸 얻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 뭐 지금처럼 뭐 TV를 한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 있기 전만 해도요, 아이들끼리 만나고 집에 있으면 뭐 같이 뭐 대화도 하고 그랬겠지만, 요즘 막 다들 따로따로 흩어져 있죠. 이 장막 안에서 분명 아버지 이삭이,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손자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서 전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일들, 또 모든 과정 속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와 내 씨에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걸 약속하셨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걸 약속하셨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너가 할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100세나 나 끌고 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적으로 말씀하시고 한 순양을 걸려서 대신 번제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랐던 그 야곱은, 그가 비록 성격상으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야곱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조부와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의 깊이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깊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에서처럼 사는 게 사실 멋지죠. 산으로 들어 다니면서 얼마나 활달합니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맨날 교회 가지고 조용히 그러고 살아야 그것이 무슨 재미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접할 수 있는 시간들, 이 기회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중에 이렇게 우리 주일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떤 경우에는요, 이렇게 주일에 나오는 것만도 어디냐.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앞에 또 그 시간을 더 짧게 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1년에 한 번 만난다. 그걸로 만족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항상 가까이 해서 함께 얼굴을 보며 그런 관계와 교제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그냥 산으로 들러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좀 장막에 거해서 좀 제한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 이 일에는 우리가 관심이 부족하고 바깥에 나가는 들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나는 들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장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의 사는 방식은 누가 평가할 건 없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관심과 영적인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의 신앙적 목표라고 하는 것이 예배자라고 그랬죠. 분명합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제가 길을 잃어버릴 뻔했답니다. 갑자기 이제 어렸을 때 놀다가 집에서 갑자기 애가 나갔대요.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 아빠 있는 데를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갔던 모양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가지고 아무튼 버스를 탔으면 이제 생 이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버스 타기 전에 저를 찾았답니다. 어떻게 찾았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는 오후 6시쯤 되면 국기 개항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가 6시쯤 돼가지고 국기 개항식을, 국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점인데 애국심이 투철했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찰나에 저를 와줘 잡았다고. 안 그랬으면 이제 영영 빨빨 했을 뻔했는데 그 국기 개항식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그 시간을 지켜낸 것이 어떻게 보면 저 개인으로는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산 길이 되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들, 그 시간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짧은 시간인데 그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줄 알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더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도 이 믿음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갈망이 없는 경우가 많죠. 사람이 내 재산을 어떻게 누릴까, 그런 것엔 관심이 많아도 내 믿음을 어떻게 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깊이에서부터 나눈 것이요, 에서는 그의 많은 시간을 장막 밖에서
그의 원하는 것을 가고 원하는 것을 행하여 혹은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나 그러나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야곱은 장막의 거주에서 별 재미도 없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사람으로만 사지 마시고 또 장막의 사람, 예배의 사람, 좀 교회의 사람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말씀을 깊이 있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 많은 시간을 기울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별칭이 붙습니다. 내가 뭐 책을 읽기 좋아한다.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책벌레, 독서광 그런 식의 별칭이 붙고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 저기 관악산 날다람쥐 이와 같은 그런 별칭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접하고 그러면 그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불려지는 거죠. 위로의 사람이라, 봉사의 사람이라, 충성의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불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깊이를 기피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서는 그가 들사람이 되어서 그의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 성경, 말씀의 사람이라 불리지 못하고 결국 세상의 기준을 따라 불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에돔이라고 하는 뜻이 붉다라는 뜻인데 팥죽 그렇게 말하죠. 그 붉은 것을 먹게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붉은 것이 된 겁니다. 자, 이름이 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별명이 있는데 외모나 혹은 이름에서나 그렇게 불리는 별칭 말고 그 사람의 성향, 성품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별명들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어떻게 불려야 되겠는가? 우리의 이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사람으로 불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예전에 친구 가운데 하나가 친구라기보다 처음 만난 동아리 활동을 만난 친구 하나가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아는 모세도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음주감에 탁월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했는데 옆에 있는 모세는 잘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름은 모세인데 그 하는 일들이 겉으로 받는 평가들이 세상의 기준과 동일한 게 되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때론 목사라 혹은 장로라 혹은 직분자라 불리면서 오랫동안 주를 믿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불리지 못하면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요 세상에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불리게 되면 이것은 말씀의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참으로 위로의 사람이라 참으로 평강의 사람이라 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별칭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모든 아름다운 이름들이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 형제여 너로 인하여 많은 형제들이 위로를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 즉 너는 위로의 사람이요 평안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많은 형제들을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 어떤 사람은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와 같이 그러한 장애물과 거친 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무게감, 믿음의 중량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의 육신의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거친 말 내지 마시고, 우리가 만일 주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원망의 사람이라, 저 사람은 분쟁의 사람이라,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 이거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함이 있고 이해함이 있고 서로 사랑과 용납함이 있고 좀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보내면서 너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평안과 위로를 받았다. 이제 제일 계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말씀의 사람으로 좀 불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하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기억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하나 앞에 합당한 자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위로의 사람과 충성과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의 깊이가 우리의 믿음의 그 강도, 믿음의 견고함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어떤 시험이라도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이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 기회를 따라 사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의 정해진 예배 시간들, 그 시간 멈춰서서 하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모이실 것이요,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나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에 중량감을 주는 그 근본 원천은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의 깊이에서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은혜의 깊이가 또한 우리의 믿음을 크고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에라도, 그 비친 마음 때문에라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에 견고히 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좀 지녀야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감사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의 경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가벼운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걸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32절 말씀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에서에게 구했을 때 에서가 했던 그 반응입니다.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먹고 마실 게 필요한데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지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고요. 우리 모두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하고요. 물론 우리에게 100% 만족을 주는 건 아니죠. 100%의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귀한 마음, 귀한 마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내가 육체적으로 완벽히 건강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면 감사할 수 있고요. 또 가정적 측면에서도 물론 다른 집이 더 잘 살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가족 식구들, 형제들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거기에 감사함 있기 마련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다른 교회, 큰 교회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까? 대답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일 귀히 제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탁월한 목사님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님께서는 각 집안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를 아끼고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 그거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긴 한데 사람들은요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경우를 또 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진보함이 있고 발전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사함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충분히 감사하면서 충분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더 나은 방면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나 감사함도 없이 아끼고 사랑함도 없이 아까 특성 중에도 내 양을 주님께 우리 양을 먹으라 했을 때 사랑으로 감싸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허물을 드러내는 그런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지난 한 주 우리 효도관광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성도님들의 섬겨주신 은혜를 가지고 다녀왔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감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속으로라도 이게 뭐냐? 음식 이게 뭐냐? 이게 잠자리가 뭐냐?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지녔다 그러면 그 마음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좋은 걸 줘도 만족함이 없기 마련이죠.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귀하게. 먼저 감사부터 하고 나중에 좀 이렇게 더 개선하고 좋은 면을 추구하더라도 먼저 감사부터 좀 하시고요. 먼저 사랑을 먼저 하시면서.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그러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오히려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다. 겨우 이게 뭐냐. 그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겁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망하고 이 원망부터 나오는 거 아무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사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전부 다 또 과장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그 광야 가운데 먹을 게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주신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받지 않고 하찮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항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점심에 식사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각 개인 가정에서 먹는 것처럼
사실 집에서도 그렇게 매 끼니마다 이렇게 잘 드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마다 참 감사의 마음을 지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한 손길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시면 귀한 건데, 반찬이 이게 뭐냐, 반찬이. 왜 고기가 안 나오냐. 집에서 드세요, 집에서. 이 하찮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하찮다고 하지 마시고,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 거, 그냥 수고입니다. 내가 안 해서 그냥 거저 먹는 거지,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큰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솔 하면서도요, 지나오는 과정들 속에서는 사실 저도 편하게 다녀왔습니다만, 장소 알아보고, 일정 잡고, 여러 가지, 이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거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럼 못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 그건 도로 내놔. 이것도 내놔.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그 고백 나올 때까지 또 우리 연단하시겠죠. 이제 우리 지혜로운 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그 은혜의 깊이가 우리 믿음의 중량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면서,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위칼이요,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지 마시고 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깊이를 깊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왜 우리 감사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시라, 우리의 충족을 위해서만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서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 신앙으로 말하면 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개인의 위치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저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저의 그러한 호칭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거죠.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또한 함께 나누고 그 책임을 이루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그 직무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낼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책임을 이루셔야 돼요. 지금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그랬는가 하면 가볍게 여겼다 그랬거든요. 우리 34절 보게 되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내 거니까 있어도 그거 없어도 그만이지, 내가 갖든지 팔든지 내 자유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 은혜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우리가 동시에 주신 거예요. 결코 나 자신의 것만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가진 바 이 장자의 명분, 이것을 우리의 사명과 직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이루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받은 직분, 내가 지금 별로 할 마음이 없다, 내가 지금 요즘 내 기분이가 안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김이었더라. 이것을 경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경히 여긴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은 것도 아닌 겁니다. 아침에 교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교사라는 직분을 교사에 대한 사명감과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막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시키니까 해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게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태어나냐,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거다.
근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실하고 말았다. 여러분들이 교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인 줄 알고 귀히 여겨라. 경홀히 여기지 말라. 라고 권면해 주었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내가 하고 싶어서, 물론 뭐 자기의 원함도 있겠지만 난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명과 직분을 받을 수 있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충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경외 의심, 사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고집과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경히 여기는 자세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피곤할지라도,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이 책무, 내게 주어진 책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무게를 견고하게 하는 길입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시험을 이기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시험 가운데 빠지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험 이겨낼 만한 믿음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은 전적인 우리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인 거예요. 이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길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의 깊이를 깊이하여서 들사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장막의 사람들이 되셔서 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힘써 들으시고 반복하여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부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하찮은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가볍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마시고 주께서 주신 것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그 책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은혜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무게감을 키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